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보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사람마다 열등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에 TV에 보니까 미스 코리아인데, 미스 코리아가 나왔는데 그 미스 코리아도 자기 자신의 그 얼굴과 몸매에 대해서 만족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성형수술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등감이라는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완전히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열등감이 어느 정도는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등감이라는 것이 성공의 또 밑바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들보다 뭔가 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애를 쓰게 될 테니까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이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열등감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좀 우리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열등감을 심하게 가지게 되면은 내 인생을 비관하게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꾸 한숨만 쉬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혐오,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될 수 있으니까 적당한 정도의 열등감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촉매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심한 열등감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가지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를 보게 되면은 모세에게는 심각한 장애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어느 정도로 장애가 있었는가 하면은 모세가 하는 말을 백성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그 심각한 이 말더듬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것이 이제 마음속에 항상 걸림이 되었겠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너 애굽으로 가서 너 백성을 인도해서 출애굽시켜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다른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는 못난 부분이 있었고 그 심각한 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남들보다 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남들보다 더 온유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인물은, 성경 속의 인물은 야곱의 아내 레아입니다.
창세기 29장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 앞쪽에 있는데요. 야곱이 이제 형한테 돌아갈 그 축복을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빼앗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형 에서가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내가 저놈을 그냥 아버지가 죽으면은 저놈을 죽이겠다. 그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야곱이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사는 사람이 일본이나 아니면은 중국으로 도망가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이 하란이니까, 하란은 터키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먼 곳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란에 가까이 왔을 때 들판에서 야곱이 목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양치는 목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목자들한테 묻습니다. 당신들은 그 나홀의 손자 라반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하니까 안다고 그러면서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오고 있다고, 자기 아버지 양떼를 몰고 오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도중에 진짜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이 자기 아버지 양떼를 이끌고 야곱이 있는데 왔습니다. 야곱이 딱 알아보고는 얼른 가가지고 우물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치우고 외삼촌 양떼들 물을 먹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야곱이 그 라헬을 안고 소리내어서 울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평범하게 읽으면 평범하게 읽고 지나가지만 오늘 여기에서도 좀 세밀하게 보게 되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외삼촌한테는 딸이 둘이 있었어요.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 딸은 레아고, 오늘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주인공 레아고, 둘째 딸이 라헬이에요. 그런데 레아는 어디로 가고 첫째 딸은 뭘 하고, 둘째 딸 라헬이 자기 아버지 양떼를 이끌고 나와서 양떼를 먹이고 있었느냐, 그겁니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성경의 그 29장에 보면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우리말 성경에 우리 예배용으로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 여기에 보면 시력이 약하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폰으로 보면 여러 그 성경 번역본을 다 볼 수 있어요. 한글 번역본 5개 이상 다 볼 수 있고, 영어 성경 다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당연히 설교자니까 모든 성경 번역 다 보고 그 다음에 성경 원문까지 다 보고 난 뒤에 설교를 합니다. 시력이 약하다고 되어 있는 우리말 성경 이것을 성경 원어를 번역을 하면은 각기 다르게 번역을 해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성경 번역마다 다 달라요. 대충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눈이 순하게 생겼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 유명한 킹제임스 번역이 눈이 선하게 생겼다, 순하게 생겼다. 눈이 순하다는 거하고 시력이 약하다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잖아요. 킹제임스 번역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니까. 그 다음에 시력이 나쁘다, 시력이 약하다나 시력이 나쁘다나 이거는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번역은 눈에 총기가 없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눈에 총기가 없다. 중국말 성경은, 중국은 사람들이 이렇게 총기라는 말을 안 쓰고요, 눈에 신기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귀신 신자를 써가지고 신기가 없다. 우리는 신기라 그러면은 신기는 무당이나 가지는 거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신기라는 말을 총명, 총기, 이거 대신하는 말로 써요. 눈이 흐리다. 다른 말로 하면은 좀 사람이 어리숙하다, 그런 뜻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옛날 사람들은 똑똑치 못한 사람을
어떤 식으로 말을 했는가 하면 그 사람 눈에 총기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죠. 똑똑하지 못한 사람을. 아마도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성경 번역을 감안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양떼를 누구에게 맡겨치게 했어요? 첫째 딸 레아가 아니고 둘째 딸 라헬이한테 이 자기 양떼를 맡겨서 치겠단 말이에요. 둘이를 같이 보낸 것도 아니고 이 딸 하나에게 양떼를 맡겨서 보냈다고 하는 것은 참 이상스럽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버지가 첫째 딸 레아를 그만큼 못 믿었기 때문에 집안에 있도록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야곱이 볼 때에도 첫째 딸 그 레아보다는 둘째 딸, 외삼촌의 둘째 딸 동생 라헬이 아주 예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갔는데요. 가니까 외삼촌 라반이 야곱한테 네가 아무리 내 친척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무보수로 일할 수 있겠냐, 내가 너한테 보수를 어떻게 주면 좋겠냐 하니까, 그러면은 제가 라헬이를 사랑하니까 외삼촌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 여자를 내한테 주십시오. 내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좋다 해가지고 7년을 봉사를 한 거예요. 7년이 다 돼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올렸어요. 어느 날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아버지가 이제 딸 라헬이하고 야곱하고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그런데 밤이 되었습니다. 이 밤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레아에게 와가지고 손을 이렇게 잡아 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있는 그 방에 집어넣은 거예요. 요즘같이 전기가 이렇게 있는 세상 같으면 금방 알겠지만, 누가 누군지 금방 알겠지만, 3,000년 훨씬 전에 이런 일이 3,500년 전에, 3,500년이 아니라 3,800년 가까이 된 이 때니까 밤에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어두운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야곱과 레아가 적밤을 보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야곱이 아침에 해가 밝아져서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옆에 누워 있어야 되는 여자는 라헬인데 자기가 그냥 안중에도 없는 여자가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 가정에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 오늘 주인공인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레아는 아마도 어릴 때부터 둘째인 그 동생인 라헬에게 치여가지고 살아온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레아를, 첫째 딸을 앞세우지 않고 항상 둘째 딸 라헬을 앞세웠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이 첫째 딸은 항상 집안에서 서러움을 당하는 거죠. 서러움이. 집안에서 인정 못 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딸이에요. 근데 이제 멀리에서 야곱이라는 인간이 오는데 이 야곱이 이제 좀 눈길이라도 줄란가 싶었는데 어림도 없죠. 이 레아는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그냥 라헬만 좋다고 쫓아다녀요. 레아는 그야말로 그동안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야곱이 오고 난 뒤에는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나날이 됐습니다. 매일이 힘들고 매일이 슬프고 화나고 자존심 짓밟히는 그런 감정 속에서 레아가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똑같은데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아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고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었겠죠. 그런데 인정해 주지 않고 관심 없어요. 그런데 또 야곱이라는 인간이 왔으니까 저 멀리에서 왔으니까 이 친구가 뭐 좀 이렇게 뭐 좀 잘 될란가 싶었더니 아예 눈길조차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레아는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야곱에게도 그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식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마치 요즘에 왜 마트에서 1+1 행사하듯이 말이지. 자기 동생하고 남편하고 결혼하는데 끼어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레아라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진짜 막 죽고 싶었을 겁니다. 남편한테도 천덕꾸러기, 자기 아버지한테도 천덕꾸러기. 어디로 가라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자기 남편 야곱이 막 자기 아버지 라반한테 가가지고 외삼촌 이럴 수 있냐고 막 따지니까 레아의 아버지 라반이 이 지방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보내는 일은 없다. 그러니 자네가 이해하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네가 동생을 사랑하면은 그러면 7년을 더 봉사하게. 그러면은 주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며칠 만에 동생을 또 라헬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고는 그 빚을 갚는다고 또 7년을 봉사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엄밀한 의미에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한 거예요. 14년을. 정말로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남편 사랑도 못 받고 정말 부끄럽고 비참하고 창피하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매일매일이 살기 힘드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참하고 가련한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이 레아를 누구가 보고 있었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레아를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 레아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인생의 반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 운이 좋다. 운이 좋아가지고 뭐가 어떻게 잘 됐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운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행운이라는 말도 하게 되는 거고요. 반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가련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실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에 반전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나 제 가족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그래 눈에 뜨이지 않아도 괜찮고 사람에게는 좀 짓밟혀도 괜찮다. 한 가지는 사람에게는 그럴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도와주고 싶고 은혜를 베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좀 짓밟혀도 괜찮지만 하나님께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인데요.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랬어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반전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레아의 인생에 일어난 놀라운 반전.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던 레아가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좋기만 하고 막 칭찬과 영광만 있었던 라헬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침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아가 임신하여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이름이라는 거, 보라 아들 이런 뜻이에요. 보라 아들. 얼마나 좋았길래 레아가 첫 아들을 낳고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그리고 레아가 또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었는데 들으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레아가 또 세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레위라고 지었어요.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인데 이제는 나와 동떨어져 있던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나와 이제 하나가 되겠지. 그래서 레위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아버지, 조상이죠.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정도까지예요. 하나님께서 레아의 인생을 반전시키시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레아에게 일어난 겁니다.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동안에 인격적으로 짓밟히고 자존심 상하고 어쩌면 매일 울고 지냈을 이 레아가 결혼할 때만 해도 1+1 행사 때 끼어서 주는 물건처럼 무슨 결혼을 그런 식으로 하고 동생이 이 주인공이고 자기는 끼어서 가는 존재로 결혼을 해서 남편이 눈길 한번 주지 않던 그 여자가 결혼하고 난 뒤에 남편에 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생의 반전을 일으키신 거예요. 아마도 남편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으니까 밤만 되면 라헬하고 같이 잠을 잤을 거 아니에요. 네? 톡해놓고 얘기하자면 라헬하고 같이 잤을 거 아니에요. 레아는 안중에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어쩌다가 레아가 라헬이 아프다든가 그래가지고 못 갔을 때 레아한테 갔을 텐데 갈 때마다 이 여자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게 된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연속해서 아들을 넷이나 낳았습니다. 이후에도 이제 아들이 태어나고 마지막 딸까지 태어나는데요. 마치 야구 선수가 안타도 못 때리고 번트도 제대로 못 때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9번 타자예요. 9번 타자. 9번 타자는 말만 들어도 창피하죠. 그런데 이 만년 9번 타자가 어느 날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데 한 게임에서 홈런을 연속으로 4번이나 때린 거예요. 그러고는 대번에 그냥 4번 타자가 됐어요. 이 레아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인데 인생은 죽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이러다가 끝마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죽기 전까지는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은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반전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예요. 남아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14년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보냅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언니 동생 간에 무슨 경쟁이 붙어가지고 이 라헬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기 여종을 자기 남편한테 갖다 바쳐가지고 또 자식이 태어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라헬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레아도 또 거기에서 또 질 수 없다 이래가지고 자기 여종을 또
남편한테 바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레아의 여종에게서도 또 자식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이 아내가 4명이고 자식이 12명이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딸까지, 디나라는 딸까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 외삼촌 집에서 총 몇 년을 있느냐? 20년을 있다가 이제 거기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서 자기 형 에서에게 아주 푸짐한 그런 예물을 보내면서 당신 동생 야곱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게 바로 동생이 당신한테 드리는 예물입니다. 해가지고 예물 준비해가지고 사람을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보내니까 형 에서가 그래 그러더니 400명 장정을 이끌고 야곱을 향해서 옵니다. 야곱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냥 400명 장정을 데리고 오는데 자기 형이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처자를 3패로 나눠요. 제일 자기 형 에서를 제일 처음 만나는 제일 앞에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은 여종하고 자식들 제일 앞에 가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는 레아와 그 자식들 배치하고 제일 나중에 라헬과 요셉, 그때는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기 전이고 라헬과 요셉이 있는데 자기는 어디 있었겠어요? 야곱은 라헬과 요셉 있는 제일 마지막에 거기에 있어요. 야곱이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 야곱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은 사람을 철저히 편애하는 거예요. 이거는 죽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의 아들 요셉을 사랑합니다. 편애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데 숫곳이라는 곳에 집 짓고 또 살고 있다가 나중에 우여곡절 많이 당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을 합니다. 네가 환난 날에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에 돌베개하고 잠잤던 곳 있지? 그 베델, 내가 너에게 나타난 그곳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내하고 그 가족들한테 너희들 귀걸이, 코걸이 모든 장식을 다 제거해라. 다 가지고 귀걸이고 목걸이고 다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걸 그렇게 그 사람들은 했어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어느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묻었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베델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얼마 안 되어가지고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베들레헴 가는 길에 거기에 라헬의 묘를 만들고 비석을 세웠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얼마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또 레아도, 오늘 주인공 레아도 죽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가고 난 뒤에 나중에 야곱은 애굽에서 죽게 되는데요. 그 애굽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자식들 다 모이게 합니다. 그 자식들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죠. 그 12지파를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자기의 장례에 대해서 명령을 해요. 자식들한테. 내가 죽거든 이 땅에 나를 묻어서는 안 된다. 나를 묻을 곳은 저 헤브론 땅 막벨라 굴이다. 그 막벨라 굴에는 이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기에 묻혀 있는 곳이고 아버지 그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는 곳이고 그리고 내 아내 레아가 묻혀 있는 곳이다. 나를 거기에 장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야곱은 죽으나 사나 누구를 사랑했죠?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했어요. 레아가 가까이 오면 아유 저리 가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라헬을 사랑하거든 이런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남편 야곱이 죽어 막벨라 굴 레아의 옆에 묻히도록 한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건축을 하면서 한 돌을 보고 아이고 이거 뭐 이 돌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네 하고 내버렸어요. 내버렸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아무짝에도 쓸데없다고 사람들이 버린 그 건축자들의 돌을 가져다가 집 모퉁이에 머릿돌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버린 사람들이 멸시천대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특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대표적인 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서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로 예수님을 삼으신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욕도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인격 모독 당하고 짓밟힘을 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는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멸시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저평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면 내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그동안 짓밟고 나에게 모욕을 주는 그 사람들이 부끄럽게 된다고요. 나중에. 레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약해지고 낮아질 때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너무 지나치게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소홀히 여기시지 않는다면 인생의 반전은 일어날 수 있고 내 인생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소홀히 여기시지만 않는다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소홀히 여기시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홀히 여기시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하나님을 가장 좋은 것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편 91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높이니까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내가 그를 중요하게 생각하겠다.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소홀히 여기시지 않게 하는 방법은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배 한번 빠지는 게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안 믿을 때는 막 지독하게 기독교도 미워하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미워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침에 만나면 하루 종일 기분 나빴다니까요. 하루 종일 밥맛이 없었다. 그랬던 저였는데 막상 제가 암이 걸려서 하나님을 찾게 됐지만 제가 하나님을 찾은 이후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결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항상 첫째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때로는 내 가족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노력했었다. 저는 지금 저에게 온 많은 축복이 제가 하나님을 중요시하고 섬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어느 정도로 받아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먼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겠어요. 주일날 사람 만납니까? 예배 시간과 겹치면은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다. 우리의 인생에 죽기 전까지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소망이 있어요. 죽기 전까지는 인생의 반전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인생의 반전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부터라도 아주 작정하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센터에 모시고 가장 소중한 분으로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그런 높이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항상 축복하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